네, 히라 캠프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이 플래카드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르래가 하여튼 고장이 나왔고 내리지 못해서 현수막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히라 캠프의 그 여운을 좀 더 오래 마음에 담고 또 직역을 넘어서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섭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진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한 번만 더 이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그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제 그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옛날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무조건 수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일치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살피며 어떻게 했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신사, 그리스도인 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검토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설교자들이 엉터리로 설교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대쟁투 상학원을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읽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 예언의 신부에서 이 대쟁투 학원에 보면 개인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챕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그 재림 준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검토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개인 성경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불과 200년도 채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이 너무나 비싸서 이것을 개인의 손에 넣는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집 한 채 값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가 진짜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소유했고, 더하여 성경을 소유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을 거의 못 읽었어요. 중세 시대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됐을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5%라고 합니다. 95%는 문맹이에요. 글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중세 시대의 성경은 자국어도 아니죠. 라틴어로 쓰여 있어갖고 진짜 말 그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사제들 외에는 성경에 접근조차 못했어요. 중세 시대를 뭐라고 한다?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사제들의 가르침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검토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시대가 바로 중세 암흑기였어요. 근데 이 중세 시대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이
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네. 그게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15세기에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어지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져서 보급되어지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몽주의라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844년에 이제 2300주의 끝에 성소 정결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이 작은 마을에 이 메리 존스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리의 부모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이제 메리에게 맨날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막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메리 존스가. 근데 이 메리가 나이가 이제 쭉 들면서 마을의 주일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메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성경책 한 권을 갖기를 소망하게 돼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은 굉장히 귀했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부자 중에서도 아주 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한 10살이 되었을 때 성경을 사기 위한 꿈을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6년 동안 모았대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뭐 나무 가지 줍는 일부터 시작해서 빨래 귀우는 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마침내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지게 되자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이 메리 존스가 그 벨라라고 하는 곳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을 9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을 구입했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성경이 이미 다 솔드아웃, 다 판매가 된 거예요. 메리가 살 수 있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존스가 서럽게 막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것을 본 한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을 이 메리 존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1802년에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책자 협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 메리 존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다들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1804년 3월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러시아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미국 성서공회가 계속 잇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으로 성경이 출판되어지면서 누구라도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것이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책이고 이 책을 갖고 싶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입하기도 했던 그런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 세계 성서공회가 집중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다? 1800년대 초반이에요. 1804년, 5년, 6년 막 집중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1844년 성소가 정결해지는 시기와 맞물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니엘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작은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죠. 그 하나는 뭐다? 성소를 헐고,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땅에 던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300주야까지. 2300주야가 지나가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할 때 정결함을 입다고 하는 이 이제 단어가 니치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이 니치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이제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이 차다크는 의롭다, 회복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이 니치다크는 이 니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수동태로 이제 이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건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의롭다고 선언되다,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 쭉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가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동안 작은 뿔에 의해서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찌밟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니치다크, 다시 의롭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라고 했죠. 성소가 헐어졌죠.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가 이제 헐어졌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진리가 회복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경을 타락한 지도자들만이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개인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이 널리 보급되어지는 일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나중에 공부할 것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식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밑에 보면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1260년의 예언이 끝나가는 1789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동시에 성경의 보급과 성경 연구도 대중화되어지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수많은 진리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동안은 이제 작은 뿔에 의해서 재해졌던 타미드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타미드가 뭐죠? 우리 공부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타미드가 뭐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마리아나 그 신부의 중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되찾게 됩니다. 타미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겠죠. 더하여서 작은 뿔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아주 깊이 묻혀있던 이 진리의 보화들을 다시금 되찾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회복되어지는데, 이 진리로 정결케 되어지는,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 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타미드를 회복하고
진리를 하나하나 회복하는 과정에서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에서 진리로 정결케 되어진 교회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하는 그 성소는 어떤 성소죠? 예, 하늘 성소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이룬 그 공로를 가지고, 뜰에서 이룬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계시로 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저 하나 올려주세요. PPT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계시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 복장을 쭉 입어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다 덮는 고의를 입고 대제사장 복장으로 쭉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근심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7 금초대를 이렇게 보살피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이 7 금초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인데,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고 있죠? 예. 세상에 있는 7 교회라고 합니다. 즉 7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은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7 촛대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더 순결하게 타오르도록, 더 환하게 타오르도록, 더 진실하게 세상을 비추도록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결케 한다고 하는 말도 되는가 하면 당연히 그냥 하늘 성소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결과가 어디에 미친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회개하여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0장 3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 하는 거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우상 숭배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하여서 에스겔 23장 38절 39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마리아 숭배나 성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더하여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1260년간 세상에서 속죄와 구원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타미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짐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뭐를 범한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또 마리아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가 지나갈 때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그 1200년간 땅에 던져진 진리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면서 이 진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정결해진 무엇가 탄생한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담당할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2300주야가 지나간 이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이 여자의 남은 무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또다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성소 정결을 통해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즉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동안 작은 뿔에 의해서 던져지고 찌밟혀진 그 모든 진리를 다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다 회복해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정결케 되어지고 성화되어진 무리로 형성되어진 교회예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번 전에 공부를 했죠.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일에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확증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재림전 심판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2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2가지의 측면.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무죄를 선언하는 그 심판이에요. 신원하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심판이에요. 예. 반대로 동시에 이 심판은 레위기 16장을 보면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지워서 최종적으로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사심판의 2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무고함을 신원하는 심판, 반대로는 사단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지어서 모든 이 죄의 최종적인 책임을 사단에게 지워서 심판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을 보면 겉으로는 세상의 구세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 왔던 사단의 대리자인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봤어요. 심판의 국면 속에 포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소 정결은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보면 그동안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찌밟히고 잃어버렸던 것, 훼손되어진 것들을 다 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회복하는 게 니치다크.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정결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다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진다? 진리를 회복하는 것도 포함되어져요. 더하여 성소를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회복해서 뭐 하죠? 진리를 회복해서 뭐 하죠?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진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2300주야가 끝날 때 하늘 성소의 정결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 그 회복되어진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회복해서 알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되어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성소 정결을 통해서 2300주야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데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들과 싸우려고,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등장하기 전에 종말적 계시가 시작되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2300주야의 끝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사를 보면 알죠. 하늘 성소를 보게 돼요. 근데 그 하늘 성소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것을 봤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이제 하니까 11장 앞에 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딱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의 시작은 계시록 1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첫 장면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그때 그 벌어졌던 그 단어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진리를 이제 남은 무리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당시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2300주야의 끝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 이 하늘 성소를 보게 되는데,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언약궤를 봐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십계명이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가 바로 이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이죠.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보고 본 자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고 난 후에.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속죄 봉사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마지막 시대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재림 직전 성소 정결을 통해 탄생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리로 정결케 된 교회를 이루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로 성화되어진 자들이 되어야겠죠.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궤 안에 보존된 그대로 지키지 않는 무리와 예수의 증거를 따라 살지 않는 무리들이 또 한 무리의 교인으로 형성되어질 것인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잘 연구해 보면 사단은 절대 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랑 싸운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워요. 이들과는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계시록 17장에 가면 전부 음녀로 다 타락
편하게 있어요. 전부 자기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무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죠?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무리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도 결국 그들은 사단의 대리자인 작은 뿔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개신교가 전부 다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바벨론을 형성하게 돼요. 전부 다 작은 뿔과 더불어 연합해서. 그리고 2300주야 이후에 이 성소 정결 사건으로 한편으로는 진리로 정결케 되어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진리대로 살지 않는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나중에 보게 될 예언의 한 장면이죠. 즉 이 성소 정결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탄생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이제 세상에 역사의 마지막 추수의 기별을 전하게 돼요. 이 추수의 기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치는 기별이라고 해요. 이 추수의 기별, 인치는 기별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전하면 안 되고 아주 큰 소리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이 추수의 기별, 이 인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근데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찾는 기별이에요. 근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기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데 이 기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즉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혼잡한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회복되어진 진리를 성령을 통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되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들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와 오류가 혼재되어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에 속해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성소는 크게 세 가지의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성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 성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성소가 있을까요? 몸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서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 몸 성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들 알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했지 않냐,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않냐, 그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성소를 정결케 하지 않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상 성소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늘 성소의 개념을 설명한과 동시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디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소라면 이 시대에 우리 몸도 성소 정결에 포함되어져야 되나요?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 정결을 위해 봉사하실 때 그 성소 정결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몸 성소도 정결해질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이제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교를 정리를 할게요.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씻겨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경을 넘어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이 진리로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 나갈 때, 첫 번째,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채워진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성소가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채워진 이 하나님과 대립되어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이게 제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순결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소가, 우리 몸 성소가 어떻게 되어진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정결의 필수는 우리 마음과 삶을 점령한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소 정결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소 정결을 통해서 거룩한 남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런 태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물을 절제해야 되고, 더하여서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건강기별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기별이 바로 무엇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성소 정결의 시대, 우리 태능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진리대로 정결케 되어지는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말씀대로 변해가면서 정말 지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태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많은 구도자분들이 있는데 또 침례 준비를 하고 있는 어린이부와 학생부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5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